대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는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유난히 우리 찬양대가 웅장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독일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일생 동안 세 가지 질문에 늘 도전을 받고 있고 그 도전에 응답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질문과 도전이 뭘까요? 첫째는 인간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지식의 도전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탐구하려고 하는 지식에 대한 도전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전한 것이지요. 특히 현대 지식사회에서는 내가 무엇을 아느냐 이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과연 영원한 진리냐 아니면 시대의 흐름과 함께 사라지는 잡다한 지식들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지식에 대한 도전을 날마다 받는다면 인간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은 그날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너무 많이 알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세상 잡다한 지식은 알고, 그래서 인생이 자꾸 꼬여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존하고 살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에게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사명에 대한 도전을 날마다 받고 있답니다. 우리는 다양하고도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이 도덕적 질문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을 계속 하다가 인생을 다 보냈다. 그 인생은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이 얼마나 딱한 일이겠습니까? 진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만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부득불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할 도덕적 가치가 있는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명에 대한 도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소망에 대한 도전을 늘 받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바 소원이 있습니다. 소망.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바 소망이 영원한 가치가 있고 궁극적 의미가 있는 것이냐? 내가 바라는 바 소망이 별로 가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빨리 궤도 수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찬송가 488장에 보니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소망하는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림절 절기 기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초림의 예수님은 2000년 전 이미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마 약속했던 성령님도 마가의 다락방에 이미 오셨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천국이 임할 것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 소망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 고통,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핍박, 박해,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산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요셉을 오늘 묵상하면서 주님 다시 올 날이 가까운 이때에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애굽식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부를 때는 요셉아 부르지 않았어요. 애굽식으로 사브낫 바네아야 그렇게 불렀어요.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애굽에 노예로 끌려온 요셉에게 너는 세상의 구원자다,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요셉을 사브낫 바네아, 세상의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타이폴리지라고 하는 모형론에서는 요셉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증손자, 이삭의 손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아들인데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후손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갑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요셉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겠나 싶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다니. 노예로 팔려면 차라리 웅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한 번 노예로 팔려가면 일생 동안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로 죽어야 할 운명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평생 자유 없는 노예로 사느니 죽는 게 낫지요. 형들이 동생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이런 일을 생각하면 요셉이야말로 이 억울함, 이 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맺힌 삶을 살았다든지 형들을 원망했다든지 현실을 원망하는 모습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뒤 13년 동안 노예 생활 11년 그리고 감옥 생활 2년 13년 동안을 노예와 감옥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30세가 되던 어느 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합니다. 결국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이방 민족이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유다인이에요. 역사상 자기 인생을
가장 역전시킨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꼽으라면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이러한 억울한 일, 한 맺힐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극복하고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역전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가슴에 한이 맺히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날마다 지난 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고 한 맺히게 한 그 사람 생각 때문에 미래를 향해선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이게 보통 인간들이거든요. 이 한을 풀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못 헤어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한번 오늘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인물이기 때문에 요셉의 얼굴을 좀 직접 보고 싶은데 얼굴은 볼 수 없고 성경을 읽어보니 요셉의 인격과 요셉의 신앙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선 요셉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은 잠깐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가 누구였냐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요셉이에요. 그리고 둘째 낳았는데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엄마 사랑을 받아보기도 전에 엄마를 잃은 거예요. 행복했던 시간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홀아버지 밑에서 배다른 다른 형제들과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고 요셉과 베냐민, 야곱이 너무도 불쌍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요셉을 색동옷 입히고 엄마 없는 어린애기 총애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에 의해서 시기 질투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요셉은 지난 날을 생각하면 아마 원통 터져서 못 살 거예요. 분해서 못 살 거예요. 이 억울함과 화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내가 이 형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원한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지난 날을 생각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한 맺힌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셉은 그 억울한 과거에 전혀 얽매이거나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한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요셉은 지금 노예입니다. 17살에서 28살까지 11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2년 동안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를 꽁꽁 묶어놨지만은 그는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죄수지만 그의 정신과 영혼은 감옥에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여기까지 팔려왔지만 그는 형들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한 과거 때문에 한 맺혔지만 그는 한의 노예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옥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과 영혼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한 정신, 바른 영성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격이요 요셉의 신앙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을 만나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 이 억울함, 이 맺힌 한, 분하고 원통해서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죽어도 눈을 못 감습니다. 얼마나 한 맺혔으면 이 억울함과 분함을 풀지 못하면 그 과거에 얽매여서 한의 노예로 살겠습니까? 이만큼 사람들은 억울하고 분한 일은 떨쳐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되게 남성들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가 권투 또는 UFC 격투기입니다. 아마 이거 싫어하는 남성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한 번은 UFC 타이틀전을 하는데 평상시에 참 잘하던 선수가 링에 올라와서 계속 헤매요. 경기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해설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저 선수 빨리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뭔가 미리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지금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챔피언하고 먼저 번에 한번 도전했다가 한 번 KO로 크게 패한 적이 있는데 지금 재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의 패배의식, 한 번 강펀치 맞으면 또 내가 쓰러진다, 이게 두려워서 계속 피하다가 경기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 해설자의 말이 맞아요. 과거에 참패를 당했던 패배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오늘 이 경기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이 패배의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러한 늪에서 빨리 벗어나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사건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지금도 누군가를 말하는 걸 들어보면 원망하고 있어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억울한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되느냐? 자기 인생을 전진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그런 일 안 당하겠습니까? 억울하고 한맺히고 원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과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현재 일이 안 풀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원한을 갚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질 않았습니다. 그럼 요셉의 미래를 볼까요? 아무리 봐도 소망이 안 보여요. 사람은 지금 고난을 당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만 있으면 지금의 고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내일이 안 보입니다. 지금 노예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자기만 노예가 아니라 노예가 낳은 자녀까지 노예입니다. 그래서 한 번 노예는 자기도 노예, 자자손손 노예,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로 죽는 것이 그 당시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미래는 노예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절망할 듯한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를 노예로 만들려면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옥에 가도 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당신들이 가둔다고 내가 여기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요셉은 확실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거나 낙심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성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의 판단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성의 추리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독특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성의 판단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추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 내일 이렇게 될 거다, 금년도 이렇게 하면 내년에 이렇게 될 거다,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이게 이성의 추리 기능입니다. 문제는 이 이성이 건강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이성이 병들고 타락하고 이성이 악마의 손에 넘어간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성적인 판단 능력과 추리 능력이 마비됐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같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을 언제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절망적으로만 봅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자살을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이성이 병들어서 행한 이성의 병리적 현상이라고 봐요. 이성이 병들어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걸 자살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왜 열심히 공부 안 하느냐? 요즘 애들이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 엄마 잘 만나야 되고 아빠가 능력이 있어야 출세하지, 백 있고 줄 있고 돈 있어야 하지, 해봤자 안 됩니다. 얘들이요,
사회의 모순된 현실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의 추리 기능으로 미리 판단해 보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다. 이게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진실하게 살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진실하게 살면 나만 손해입니다. 벌써 이성의 기능이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런 사회다.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도 슬슬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왜 전략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성의 기능을 작동을 해보는 거예요. 저축을 한다. 까짓 거 얼마 되겠나. 모아봤자 아파트값 올라가는 거 어림도 없다. 에이, 생겼을 때 쓰고 먹고 마셔버리자.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성의 판단 능력과 이성의 추리 기능으로 사람들이 좌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성이 병들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십시오. 이성의 판단 능력과 추리 능력으로만 보면 요셉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끝날 인생이에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미래를 어둡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내 인생은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노예지만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노예, 우등생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치고 성실한 노예 봤습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데.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다. 어떤 일이든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요, 제수의 몸인데 어떻게 하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요, 남자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은 뭐 좋은 대학 나왔고 큰 기업에 승승장구해서 젊은 나이에 이사까지 된 분이에요. 기업의 꽃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회사가 경영 방침을 바꿔갖고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회사에 자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직하게 된 겁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애들 아직 공부도 안 마치고 결혼도 해야 하고 돈이 가장 필요할 때에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뭐라고 상담을 해줘야 됩니까? 그래, 집사님, 인생을 양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이제부터는 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은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원점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제 그 집사님이 돌아가고 나서 얼마 후에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면요, 목사님, 어느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수의를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력서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기업 이사가 중소기업 수의로 간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인생 공부 다시 하려고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합격이 됐어요. 이제 수의로 출근하는 겁니다. 날마다 회사 정문 앞에 서갖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비록 내가 회사 일은 직접 안 하지만 이 회사 직원들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활기차고 명랑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아침에 직원들이 오면 막 굿모닝하고 활기차게 영접하고 새벽같이 나와서 청소하고 분위기를 다 만들어주고 일하고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해서 보내고 이런 일들을 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수희 아저씨 하나 때문에. 어느 날 사장님이 이 수희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사실은 어느 기업에 이사였었는데
기업이 경영 방침을 바꾸면서 내가 퇴직을 하게 됐고 지금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래요. 대기업 이사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회사 비록 작지만 이사가 좀 되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그 회사에 이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입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내가 대기업 이사까지 했는데 내가 감히 조그만 중소기업에 수의로 들어가면 되겠나? 자존심 상해서 못한다. 그리고 좌절하고 자기 인생 포기했다면 이런 새로운 길이 열렸겠습니까? 그 성실함, 충성스러움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장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자기 전공을 살려서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업도 힘들고 어떤 분은 실직까지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앞이 캄캄하답니다. 현실만 생각하면 원망스럽죠. 하지만 힘이 들더라도 그 현실 속에서 한번 성실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란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갖고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거예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드렸죠? 그 당시 노예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거든요. 노예와 짐승은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노예와 짐승이 다른 것은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고 말은 말 못하는 짐승이고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한테 도덕, 윤리, 인간의 존엄성 전혀 없는 신분입니다. 주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무슨 노예가 종교가 뭐다, 진실이냐 뭐냐, 노예에겐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자율권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그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고 죽이라면 죽이고 이게 노예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노예로 끝날 거고 자기 자식도 노예로 살다 노예로 끝날 거고 이게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노예가 된 자기 신분과 상관없이 정직하게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아울러 순결함도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여러분, 요셉의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 집에 28살까지 있었으니까 11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 아닙니까? 20대 그 건장한 청년, 막 혈기가 넘치는 청년, 거기다가 인물이 홀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정신이 약간 나갔나 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번 유혹했대요. 사람이 한 번은 거절할 수 있지만 자꾸 유혹하면 넘어가는 게 또 보통 인간들이거든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득죄하리요,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그리고 끝까지 거절했고 나중에는 붙잡고 매달리니까 도망 나오다가 우도시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여인이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저 청년이, 히브리 청년이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폭행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몸만 도망갔다. CCTV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억울하다 해도 이런 억울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듣고 보디발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시위대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거 나오긴 힘듭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찌 된 일인지 그 감옥에서도요 충성스러운 죄수예요. 옥사장이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죄인이 있을 수가 없어서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몸은 가둘지 모르지만 그의 정신과 영혼은 누구도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요셉이야말로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욕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빅토르 프랭크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나치 정권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 빅토르 프랭크도 가스실에 들어가서 다 죽었는데 혼자만 살아나왔어요. 기적적으로 가스실에서 살아나와가지고 도망친 사람인데, 나중에 이 프랭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나치의 잔악성과 그 당시 비참했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프랭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는 3가지 중심적 가치가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3가지 중심적 가치가 있대요. 첫째, 경험적 가치. 경험적 가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든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여러분, 큰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지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병상에서 누워서 그 고통을 겪을 때, 사형 선고를 받고 중내 산해할 때, 정말 살고 싶은데 죽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경험들이 지금은 제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적 가치예요. 저는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프다고 하면 다른 목사가 느끼는 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왜냐? 제가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수많은 날 고통 속에 잠 못 자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겪었던 수많은 갈등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경험, 이거 경험해보지 못한 목사들이 전판입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힘들었지만 이거야말로 얼마나 좋은 가치인지 몰라요. 경험적 가치. 여러분, 가난해 보셨나요? 배고파 봤나요? 좋은 경험하셨습니다. 좋은 경험하셨습니다. 실패해 봤나요? 잃어 봤나요? 뺏겨 봤나요? 진짜 좋은 경험하셨습니다. 배신 당해 봤나요? 좋은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배신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뺏기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과의 전쟁 경험하고 있죠? 세상에,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이단과 전쟁에서 직접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성도들이 몇 명이 있는 거 세보세요. 별로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번 다시 이단한테 안 속아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게 또 넘어갈 것 같습니까? 우린 절대 안 넘어갑니다. 경험적 가치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둘의 교회 두고 보십시오. 기가 막힌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와는 전혀 다른, 정말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세우기로 계획했던 교회, 예수님이 그토록 원했던 교회, 성령님이 세우고 싶었던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험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장신대에서 예배를 드리죠. 이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얼마든지 버리고 딴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음껏 누리세요. 나중에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이 경험적 가치, 경험적 가치. 2번째는 창조적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든지 새로운 일을 창조해내려고 하는 창조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3번째는 태도적 가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태도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원치 않는 불치병에 걸렸어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불치병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의 태도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현실과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쉽게 좌절하고 너무도 쉽게 포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을 지배해버립니다.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이러한 현실을 오히려 최선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게 안 되면 내 생각과 태도를 바꿔서라도 운명을 새롭게 만드는,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거든요. 이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환경, 현실, 도저히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인생을 국무총리로 역전시켰잖아요. 옥에 가둬도 성실한 죄수, 노예 생활도 우등생 노예. 이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노예에서 총리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요셉이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누가 함께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의 인생이 역전된 것은 첫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요셉 하나가 복 받은 사람이 되니까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의 옥사장에게 복을 내리고, 바로왕한테 복을 내리고, 애굽에 복을 내리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래서 그가 세상의 구원자예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바빠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지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독한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먹을 걸 사러 애굽에 내려온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 자리에 딱 앉아서 히브리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 딱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요, 총리 앞에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니들이 누구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하고 고개를 들어서 총리 얼굴을 보니 자기 동생이에요. 큰일 났지요. 큰일 났지요. 만약에 요셉이 이놈들 내가 평생 원한을 갚으려고 니들 기다렸다, 이렇게 맘먹었으면 그날 전부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가? 요셉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형님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닙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대요. 요셉은 한 번도 난 형들에게 팔려왔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 내가 애굽에 온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억울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한의 노예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 그거 하나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뭡니까? 옛날 시집 올 때 30년 전 있었던 일, 이거 하나 용서 못해가지고 평생 한 맺혀 사는 이런 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 절대 주권의식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마음이 있을 리가 없죠.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평생 동안 내가 이 형들 죽일 거야 노예의식으로 이를 바닥바닥 갈고 있었으면 그는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미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노예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실한 노예가 될 수 있죠.
옥에 갇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성실한 죄수가 될 수 있지요. 이제 우리도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신앙적인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한 맺혀서 늘 원망과 불평과 절망하는 비관적인 삶을 살 것이냐. 진정한 승리는 자유인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요셉처럼 이런 신앙적 자세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